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지키고 누리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자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를 말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의 권세나 권한, 통제, 통치로부터 자유하는 것.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항상 그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싶으니까 우리는 돈, 건강,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추구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요. 노년에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믿지 못해서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주신다. 그런데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떠한 언약입니까? 모세와 맺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어떠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를 그들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은 한시적이고 또다시 고통에 처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찬송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해내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68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매매해서 해방시켜주는 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전에 그 애굽의 종노릇할 때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리고 지금 요한이 태어나던 시기에로부터 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포로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하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 79절을 한번 보세요. 7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은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런 속량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량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건져내 주어야만 하는 인간의 공경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다시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공경은 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저주대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9절에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7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방시켜 주거나 노예 상태에서 면제해 주고 포로 상태에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속량에는 비싼 값을 치르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에는 반드시 속전, 그러니까 돈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값이 치러져야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 6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70절과 7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속량할 때 그 비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들인 것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권을 지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에서 자유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그를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섬기게 하리라 앞에 그를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이랑 영어 성경에는 그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떠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원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죠. 그 죄로부터의 자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77절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다시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애로, 참된 자유애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왜 또 자유가 되는 것입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옛날에야 왕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했죠. 그리고 회사도 사장을 옛날에는 주인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회사의 사장도 섬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갑질한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자를 왕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그리고 고용주로 섬기는 것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0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섬김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7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 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함께 하신 것.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이 없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지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잘 기록해 놨는데요. 계시록 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리고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것이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두려움 없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창조 본래의 모습처럼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친밀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죠. 이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런데 그냥 참된 인간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고립되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하나인 것, 죄가 없는 부부가 하나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하나인 것,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인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이니까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들인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바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유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유, 이 75절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인 우리들은 이 마음을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사소한 것도 조잘조잘 말해주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하잖아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말입니다. 섬김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자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이 2015년에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꿈을 주제로 리얼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 농사를 짓고 싶다. 또 어떤 아이는 아주 부자죠. 만수르와 결혼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먹고 싶은 치킨 마음껏 먹어보는 것. 그리고 세계 일주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꿈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금방 말한 그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5억을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은 더 큰 가치를 가진 꿈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실의 불이 꺼집니다. 앞에는 영상이 보여집니다. 그 영상 속에는 금방 인터뷰를 했던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들에게도 학생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꿈들을 얘기합니다. 가족과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꿈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들에게 학생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금방 말한 그 꿈들과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꿈보다는 5억 원을 선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꿈을 포기해서라도
5억 원으로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죠.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자신만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1990년대에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1939년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와 결탁해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태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인력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태인 회계사 슈텐의 영향으로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쉰들러가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그 유태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쉰들러가 구한 1100명의 유태인이 있는데요. 그 유태인을 구해낸 오스카 쉰들러에게 유태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의 그 금리발을 빼서 그 금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는 탈무드의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 슈텐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는 쉰들러가 감정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더 많이 못했다라고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하면서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차를 보면서 이거 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차 팔았으면 10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가슴에 금배지를 빼면서 이 배지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1명, 적어도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이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지요. 그러한 왜곡된 자유는 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습, 바로 평강의 모습입니다. 자유가 뭔지를 알려면 우리 눈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의 원천이시죠. 자유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유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해 놨는데요. Enable us to serve him.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올가매던 노예의 사슬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갈망하는 자유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를 아는 우리를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참된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구원,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